말씀의 제목은 언약 전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그 후대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그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고 나서 과거에 계속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고 문제인데요. 과거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그 복음을 내가 내 뜻대로 내 식대로 해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과거 재앙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그 복음을 쫓아요. 그게 완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완전 실패로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왔든지 간에 뭐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뭐 어떤 고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보이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음으로 우리가 붙잡아 가야 되겠죠. 근데 사단은요, 계속 속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은요,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야 됐는지, 그 언약이, 그 이유가 나의 이유와 맞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병들고 무너지고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냥 병원 가면 되고 부자가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가난한 문제, 질병의 문제, 그런 건 의사가 도와주면 되는 거고, 돈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은 아니라 이거죠. 정말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줘요. 정말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 유일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왔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가 왔고 결국 죽고 지옥에 가는 것이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이 정말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은요, 근본 치유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영적 치유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가족, 내 인생,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꺾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요. 우리 민족까지 갔어요. 십자가 통과하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조금 자기의 이익에서 벗어나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러잖아요. 나와 내 가정에선 좀 벗어났어.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해주지 않을까 하고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전에는 뭡니까?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예수님 천국에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하나이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막 그런 거 나의 것 이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배신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좀 깨달았어. 근데 그때도 하는 말이 조금 수준을 높였어. 우리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깨달았지 12사도는 선민사상에 묶여서요 많이 그렇게 성경적인 응답의 모델로 쓰임받지 못했죠. 참 그게 무서운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결국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떠나게 만든 이 영적 문제, 근본 치유, 이 갈보리산이 시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마귀 권세, 죄 권세, 지옥 권세 꺾임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 갈보리산을 통과하면 감람산 언약을 갑니다. 진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언약이죠. 여기서는요 인생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치유하시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과 마음 치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요 오직 다 헛것에 마음이 집착되고 중독되잖아요.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되잖아요.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모를 때는 당연한 거죠.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분열되고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십자가 언약이 통과된 사람은 이제 정신 마음이 하나님이 진짜 참된 것에 정신과 마음이 집중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 대한 미션이 다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도 괜찮은 것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집중하면 그게 중독입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기준에서 말하는 좋은 모든 것이 다 중독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공부 잘해서 1등 되는 거 그것도 중독입니다. 왜?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금메달 따는 것도 중독입니다. 한평생을 금메달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삶으로 끌고 가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금메달만 따면 되는. 그럼 금메달도 따지 말고 1등도 하지 말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속의 영적 상태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속의 영적 상태가 치유받기 전에는 모든 게 집착, 분열, 중독이에요. 헛것이잖아요.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것에 집중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무와 혼돈과 공허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되신 하나님에게만 참된 행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서도요 정말 세상 것에 집착돼 있으면요 진짜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입에서는 뭐 금방 죽어서 끝날 건데 뭐 이러면서도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창세기 1장 2장 7절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하고 감람산 언약에 집중된 그 사람에게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이것은 삶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드디어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의 삶, 정복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난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끌고 가시는 건데요. 진짜 여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시간표예요. 오면 막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이 언약의 여정의 이정표가 분명히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이렇게 좋은 것 같잖아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진짜 다행인 거잖아요. 이렇게 구원 못 받았으면 우리 영원한 재앙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천만 다행인데 그거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굳이 이걸 하셔야 되냐 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저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거 하나면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원하는 게 없잖아요. 건강하냐? 그러면 됐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데가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원하잖아요. 건강해? 그러면 뭔가 해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산출을 내야지 막 이러면서.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건강한 그걸로 된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보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최고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최고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자녀가 원하는 걸 위해서 여러분 그거 포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소중한 걸 주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는요,
자,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모세가요, 가나안을 들어가기 앞서 새 언약을 딱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살면 돼, 이거죠.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많은 율법들을 말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라는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모든 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드시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 통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 중에 최고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구약에도 그대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단을 꺾습니까? 전도는 흑암의 소나기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건데 흑암을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인생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게 전도죠. 근데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새로운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언약이 뭐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원한다. 또 새 신자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네 마음을 다, 네 뜻을 다,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새 언약은 한 가지. 율법의 완성은 한 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거든요. 네 생명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묵상할 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붙이셨을까? 모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라고만 말했는데 예수님은요 한 가지 더 붙였어요. 네 목숨 바쳐서 사랑해, 이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전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걸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르쳤다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애들 노이로지 버릴 것 같더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거의 세뇌 아니야, 세뇌? 한마디로 말해서 24 되게 해라. 24. 그러니까 이건 자녀에게 억지로 가르치라는 말보다도 부모 너가 하나님을 24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보여지게끔 하라 이거죠. 그래야 안 지겹잖아요. 아니 부모님은 맨날 다른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무능력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막 괴롭고 돈 때문에 힘듭니까?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부모님은 다른 거 맨날 사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자녀한테 하나님 사랑해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계속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좀 알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 좀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그렇게 해서는 자녀 망칩니다 여러분. 자녀 엇나가요. 부모님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자녀 나와요. 오늘날 기독교 장로의 자식들, 목사의 자식들을 망가진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대리운전 알바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진짜 자기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내가 대학생 되기만 원했다. 왜냐면 교회 안 나가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돈 줘야지 받잖아요. 근데 이제 성년이 딱 되면 거기서부터 딱 벗어나잖아. 그렇게 되길 원했던 이유가 뭐냐? 교회 안 가려고. 아버지가 장로고 권사라. 교회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식 망칩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면 망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이는 상태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주 뭐 앞면에 철판 깔고 막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다가 집에 와서는 막 완전 세상 근심, 세상 방법, 세상 모든 거 다 하면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볼 때 자녀는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를 끌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끌고 가도 되는데 왜 이정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라 그랬냐? 이제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싸대기를 때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정원 목사를 지금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싸대기에 왜 이정원 목사가 정신을 차립니까?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마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매가 약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싸대기를 올려 붙였다. 완전 뭐 막이 되는 거죠, 막이.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인데 자녀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매는요 사랑의 매가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들어라 이러잖아요. 왜 이 한 가지 언약이면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관계의 파괴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것이 먼저 영적 세계에서부터 있었잖아요. 영적 세계.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8절 똑같은 내용이죠. 천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완벽하여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다 자기를 두려고 했다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됐잖아. 사탄이 됐잖아. 이 죄가 죄의 시작이잖아. 영적인 이 원죄의 시작이 이미 된 거죠. 이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간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엔 대적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간 무너뜨리는 게 유일한 삶 아니겠어요? 마귀의 일이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의 모양으로 다 접근합니다. 가장 영향 줄 수 있는 것으로 딱 나타납니다. 왜 거기에 영향받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돈 때문에 괴롭다. 그걸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능함 때문에 막 좌절되고 낙심된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렵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거의 우상 수준입니다. 뱀에게 영향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에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나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를 우상 숭배하는 건, 우상 숭배는 뭐라고 말씀하셨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걸 사랑하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미 우상 숭배고 이미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원죄가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 귀신에게 장악됩니다.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또 심판했더니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대적합니다. 바벨탑. 계속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는데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금메달 따면 인생 성공이다. 이걸 계속 심잖아요. 공부 1등하면 인생 성공이다. 이걸 계속 심잖아요. 복음 필요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복음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귀신이 딱 그렇게 끌고 갑니다. 온 세상을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딱 이 모든 세상을 속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는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세상이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도시 국가들이 갔는데 가는 곳마다 다 귀신에게 잡혀있어. 이 세 나라만 그럽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나라 완전 귀신 국가. 일본 지금도 완전 귀신 국가인데 800만 귀신? 그냥 모든 게 다 귀신이에요. 이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이것도 귀신, 다 귀신. 모든 게 다 귀신. 우리나라의 조선
조선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써놓은 책들을 보면 그래요. 모든 것에 귀신이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산다. 장독대에는 장독대 귀신, 화장실에는 화장실 귀신, 안방에는 안방 귀신. 아무것도 못도 마음대로 못 박잖아요. 근데 거기에 증거가 와. 아니, 못을 하나 박았는데 그때부터 막 집안에 무한 질고가 생기네. 무당한테 가봤더니 니 지금 최근에 못 박았지? 이러면 어디다 못 박았지? 예, 그것 때문이야. 거기가 조상님 머리야. 이러면서 실제 그거 빼가지고 다른 데다 박으면 또 괜찮아져. 완전 귀신 장난질에 완전 놀아나는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불신자 100% 귀신에게 잡혔다 이 말이요. 처음에 저한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복음 없이 산 겁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잖아요. 성경과 아예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야 되는 세상인 게 선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유가 다 뭐예요? 교회 부흥,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목사, 뭐 어쨌든 그 교회 뭔가 막 그런 분위기 막 그런 거. 다 육신적인 이유죠. 모든 세상이 귀신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그 말씀이 맞는데 뭔가 좀 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근데 진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게 진짜 인정된다면 여러분 인도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 대한 오해부터 없어야 돼요. 귀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뭐 피 질질 흘리고 그런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종,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큰 용이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의 사자들도 함께 떨어지더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의 수하들, 천사장이 세 명 있는데 그 천사장 밑에 천사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그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문화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도깨비 그런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하나님만 못 믿도록 만드는 귀신이라니. 온 세상을 장악했어요. 모든 세상이 귀신에게 장악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없습니다. 복음만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 요즘 조금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공격하잖아요.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인다면 복음 붙잡을 건데 그렇게 안 보이면 정신 차리고 자꾸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은혜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려는 사람은. 약한 걸 압니다. 뭐 갖다 주면은 힘들어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신자가 몰라 그거를.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될 시간이구나. 진짜 정확하구나. 영적인 과학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당연하구나. 할렐루야.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 귀신은 내가 절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귀신의 세력, 마귀의 세력 끝내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세상 문화를 완전 장악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완전 죽여놓고 세상 문화를 신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몰아갑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운명이 딱 6가지로 딱 나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우상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고 후대와 미래 문제 다 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엘리트가 되고 아무리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금메달 따고 다 해도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이유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을 딱 가지고 이 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창조와 함께 시작된 거고요. 창조가 구원의 시작이고요. 왜 하나님은 근데 굳이 그런 일들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꼭 죽으실 일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사랑에 의한 일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늘 불신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나약한 우리들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타락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도 보여주셨죠. 21절에 희생 양을 보여주셨죠. 희생되는 그 피를 보여주셨습니다. 네피림 속에 완전 세상의 귀신에게 장악되었을 때 6장 14절에 방주를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처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방주가 모든 저주를 막아낸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막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다 귀신입니다. 바벨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 거기서 구원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와 원인 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할 때 피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피제사를 말씀하십니다. 또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를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원한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아니면은 영원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구약 시대에 주셨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구원자의 내용이 그리스도죠. 뭐가 구원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옛날에 구원자라는 것까지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뭐가 구원인지 죄밖에 없어. 죄에서 죄 용서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죄의 내용도 다 행위적인 죄야.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모르니 성도들이 현장에서 완전 힘의 가리가 없어요. 완전 불신자들의 종노릇하고 다 종노릇해요. 불신자들을 부러워하고 불신자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었어요. 가장 멋지고 가장 힘있고 가장 능력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삶인데 말이죠. 요한에서 3장 8절 왕으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이신데
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 못하고 자살하는 그 사람은 진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내가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 뭐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하나님 용서했다는데 아니 난 안 돼. 난 용서 못 받아. 자기가 하나님이죠.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죄를 못 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마귀 새끼인데 마귀 짓하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죄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창세기 3장입니다. 마귀 자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만큼 끔찍한 것도 없고 또 그거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요한복음 14장 6절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어.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거죠. 이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내용을 믿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데요. 내용이 없어. 이번에 시골 가서 어머니랑 잠깐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장로님이신데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제를 지금 3년째 드시고 계세요. 어머니가 제가 허리 수술하셨을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더 큰 문제는 수면제를 안 드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그 영적 상태라고. 하나님이 근데 수면제를 한 4년 5년 지나가면은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신 쇠약이 오고요. 더 이상 수면제를 먹어도 잠도 안 올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 올 수 있고요. 그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를 맞추시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분들의 문제가 탁 터지는 그 시간표가 딱 맞아지는 거죠. 아니 지금은 아직 자기가 수면제 먹는 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잠이 안 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수면제 먹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 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짓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다 짊어지셔가지고 잠이 안 올 만큼 걱정하시면서. 우리 형님 목사님 어머님의 권유를 듣고 수면제를 복용한 지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진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고통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 문제만 오면 좌절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또 시간만 나면 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 때문에 괴롭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나 때문에 괴롭다. 나를 사랑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나와 사랑하는 것. 나와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지 마세요.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아세요? 천국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연약한 육체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요거 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건데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이후 성경 말씀 2절만 읽어보세요. 언약하신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갖게 할 것이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 근본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 회복, 창세기 2장 7절 회복, 2장 18절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건축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조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성전 건축까지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하나님 말씀 성취라고. 본인은 진짜 빚쟁이로 시작했는데 빚밖에 없는 인생이었고 죽음 앞에까지 갔던 인생이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주셨죠. 가족도 다 회복시키시고 경제도 다 회복시키시고 그 말씀 성취 증인과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이 건축 헌금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가장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정말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정말 다 말할 수 있고 갚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무너지고 정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